사도신경 드림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개하고 또한 앞으로 걸어갈 길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 그는 언제나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했습니다. 허기진 쌍둥이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며 장자권을 받아내었고 아버지에게는 별미를 만들어 들며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자 이제는 손해보는 장사, 믿지는 장사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7년만 일할 것을 제의받았지만 결국 20년 동안 일하게 되고 20년 동안 일한 품삯을 받지 못할 위기에도 처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두 자녀와 많은 가축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도망치듯이 가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늘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많은 양의 소와 낙타를 얻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마중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종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에서가 혼자 마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없다면 사실은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해야 합니다. 자신의 식구들과 가축을 호위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마중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춰야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을 2번이나 속였고 그 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도피하였습니다. 두렵고 답답한 나머지 야곱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시면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기도는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아주 길게 드린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조치를 미리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부른 후에 겸손한 고백을 10절에서 드립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은 재산으로 상속되었으며 주인의 대를 잇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를 잇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노동 금지가 종에게도 적용되었고 매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상으로 해방되기도 했습니다. 신약시대 바울은 도망쳐온 종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낸 적도 있는데 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신분의 자유가 없고 그 주인에게 매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나 신분의 자유가 없이 주인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며 살았던 야곱이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건 사실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또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능력을 한때 더 신뢰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일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야곱은 에서를 만나도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아주 많이 나아졌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지금 야곱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굴복하고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대변인이요 또한 중재자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대변인이요 중재자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야곱은 단순한 사기꾼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극진히 대접하고 편하게 지내게 해주었다면 성격상 야곱은 절대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다 가지고 갈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을 견디다 못해 선택한 것이 바로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고통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고통은 무의미한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 없었다면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맺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처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마취를 통해 고통 없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잠든 사이 피부와 근육들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수술 전에 극심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 두려움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절던 사람이 걷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장기에 큰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통 없는 수술이 없듯이 하나님은 야곱을 치료하시기 위해 고난과 시련의 칼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칼에 통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가운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칼을 드셔서 인간을 수술하실 때 그 인간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간처럼 두 손이 있으시다면 무엇을 쥐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검을 들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검을 들고 계십니다. 한 손에 검을 들고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한 행동만을 일삼는 악인들을 향해,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같은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해 칼을 드십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치료의 메스로 작용하는 칼이 하나님의 한 손에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한 손에는 꽃이 쥐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사랑 내음이 가득한 꽃과 같은 존재들을 보내주셔서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꽃이 되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회복시켜주길 원하십니다. 벚꽃이 한참 만개했습니다. 찻장 밖으로 보이는 꽃들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꽃보다 아름다운 건 역시나 사람입니다. 누군가 사람보다 보기 싫은 것도 없고 사람보다 보기 좋은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오늘 사람으로서 참으로 보기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그 모습을 고백하며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더 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반성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야곱의 모습처럼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기도의 자리, 겸손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인 야곱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영상 예배에 동참케 하시고 한 끼 금식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청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며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도남제일교회 청년들 위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의 자녀들 위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